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한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각자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또 사회의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삶과 헌신된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되,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고 박해자고 포형자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자가 되었는가? 자,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하고 박해했는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또 비난할 때 그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하는데 저들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저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면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는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이런 통제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자기 위치나 직무를, 분야나 분량을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올권하고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은사와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항상 자기의 기능과 재능과 자기 위치를 탈선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꼭 맞는 생각, 우리의 생각도 잘 조절을 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은사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건전하고 겸손한 이런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항상 건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살림을 있다고 합니까? 아들은 학교 다니면서 학교 학생으로서 자기 부모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이상으로 품고 나가면은 잘못된 길 걸어가기 쉬워요. 가정주부도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이 세상 소리를 말하면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하는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거야.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지체요 직분자로서 각자 하나 세운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4절 5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님 몸된 교회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로값지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오늘 구원 운동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들을 그저 인도해 나가는데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성은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나 다양한 신자가 모여 있지만은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 나갈 때 교회가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14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교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는 다 지체예요. 여러 몸의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신자가 모여드는데 서로 무질서하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 생각 이상으로 품고 잘못한 올권하거나 교만한 자가 되기 쉬운데, 그래 교회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여러분 몸도 오늘날 전 세계에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개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73억 중에 나는 독특한 사람이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얼굴이 둥근 사람, 넙떡한 사람, 얼굴이 긴 사람, 짧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별 이 땅에 태어나 계실 때 너무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얼마나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그럼 모든 지체로 조화를 이룹니다. 귀가 2개, 코, 눈, 입. 하나님께서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왜 눈은 뒤에도 좀 달아놨으면 뒤에 누가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왜 앞에다가 눈을 달아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전진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은 위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밑으로 위로 떨어졌으면은 비 올 때마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도 두 개, 키도, 코도, 귀도, 손발도. 이런 다양한 지체가 통일과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적을 해서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능이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모든 지체가 협력을 해서 그저 발, 눈, 이렇게 막 헐개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어느 지체 하나도 집에서 놓고 오신 분이 없어요.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우리 신자가 모여 있지만은 모든 지체는 몸된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과 서로 다툼이 없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지체가 잘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짧은 역사도 불구하고 분열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기족이나 천민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로서 서로가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가다 보면은 눈이 선도로는 필요가 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위치를 탓선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맞들어 나가도록 하나님 거룩한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 고린도 전서 12장 25절 오면은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몸 가운데 서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돌보도록. 만약에 여러분 다양한 지체가 왼손 오른손으로 싸운다거나 머리를 막 때리고 다닌다거나 입과 눈이 싸운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성도 안에 서로 미워하고 뭐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이건 건강한 지체가 아니에요. 애정한 성도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돌보고 협력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존귀한 자를 하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지체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주의 지체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7절 와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유익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자 12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 유익하게 하셨네. 이건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이런 지체로서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사가 다 같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다르다고 분명히 오늘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봉사로 하시는데, 은사는 서열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또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시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데, 여기 예언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완성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도록, 그러나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말하거나 잘못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만 잘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에 맞도록 믿음의 분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언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처럼 그저 자기가 무슨 예언가처럼 당신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성호 잘 살 것이다. 사람을 잘 속이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전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봉사가 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으뜸이다. 예수님도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건강 주신 것도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 물질 주신 것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 교회 안에서 그저 안내 보신 분이나 또 주차장 봉사하신 분이나 또 찬양하신 분이나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섬기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남에게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은사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우리 교사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참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한 영혼이 소중한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 가르치는 자는 이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 자신이 삶과 생활 가운데 또 연구하고 또 잘 배워서 삶과 생활 속에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칠 때 은혜 받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에스라 7장 10절에 오면은 에스라 일 참 잘했어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서 자기가 준행하면서. 자, 7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결심하며, 여기서 그 가지 세 가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만약에 진리를 알고만 있으면은 하나의 유선자가 되기 쉬운데 자기가 무엇 하면서 가르쳐요? 준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 부지런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서 가르치는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만 가르치면은 그 기도에 권위가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해야 삽니다 할 때 얼마나 거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디 시장 가서도 딱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써보고, 내가 수건 하나 사는데 그 수건이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이 소개하거나 하면은 소개할 때도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수건 틀리고 좋은 수건이라고. 여러분, 에스라가 아주 훌륭한 점은 하나님 율법을 잘 연구해서 자기가 신앙 생활 속에 적용하고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이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루어 격려하는 일.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바나바 사역.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지체요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약한 성도가 있으면 손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잘 권면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서로와 서로를 위로하며 삽시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을 싸매기도 하고. 여러분, 바나바는 너무너무 참 귀한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럴 때 백성을 향해서 꼭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머물러 있으라.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성도들과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또 성도가 오면 서로 반갑게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고, 또 삶이 길 많았을 때 그저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건설적이고 은혜스럽고 소망을 주고 위로의 언어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이런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한 자는 서로 위로하는 일로, 한 주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어려워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런 우리 성도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제가 인사하고 서로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딱 퇴근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친절하게, 아이고 여보 오늘도 얼마나 더운 날에 수고 많으셨어요. 가장 친절하게 잘 남편을 영접하면은, 남편이 하루 종일 일과 속에서도 피로가 다 가시고, 아이고 그런데 집이 좋다, 빨리 집에 들어오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함께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위로하면서 합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 보면은 필요에 따라 다 섬기고 나눠주는 일,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 욕심으로 기울여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히 받은 초대교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욕심 부린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본문에 성실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셔요. 자, 시편 41편 1절 3절인데 이 성경 다 거기다가 다 그 선을 그어 놓으셔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려질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 41장 1절 읽고 차근차근 읽습니다. 4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자, 가난한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또 그 다음에 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를 건지시로다. 또 2절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면은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재앙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 건져주시고, 오늘 세상에서도 악한 원수에 맡기냐 보호해 주시고, 오늘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3절에서는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말씀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주신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 성실함으로 하는 말씀은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으로 순수하게 이런 구제와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원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내 생활의 근검 전략에서 필요에 따라서 달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봐도 베풀고 섬기는 자가 잘 되지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행복에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원수에서 맡기지 아니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병상에서도 붙들어서서 하나님의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록펠러가 그래서 록펠러가 그 사람 부자인데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병이었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그분이 깨닫기를 내가 많은 재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40대 50대인가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손 달려있지, 아무리 돈 많이 쌓아둬도 병나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 말씀이에요. 그 4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참 그 노펠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4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하나님 병상에 붙들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병에 자유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는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남을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잘 질서를 지켜나가고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라든가 죄라든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되 성실함으로 다스려 나가고, 또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궁의를 베푸는 자는 그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불쌍히 여기고 이를 도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 나가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 나가서, 하나님은요 이런 은사대로 하나님 보다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셔요. 이건 참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 주님이 몸의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기능을 주어서 그걸 서로 비교하거나 그걸 어떤 우월감을 갖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잘 받들어 섬기고 충성해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58절에서는 너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따라합시다. 주신 은사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